우리는 로마서 6장부터 성화,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장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7장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6장 마지막과 7장 마지막과 8장에 이어지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삶은 아니더라. 비록 내 안에 죄와 사망의 강력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깨닫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법이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감사 모드로 전환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3의 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제1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리고 제2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8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제3의 법이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을 하는 분들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비티. 중력의 법칙과 유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유인력, 뉴턴이 말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세상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왜 떨어지나요? 거기에서 뉴턴은 만유인력을 이론을 만들었죠. 왜 떨어질까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낙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사과는 안 떨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사과가 떨어졌을까요? 다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과를 붙잡고 있는 그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루스가 되었을 때에 그 가지와 줄기와 그 꼭지점의 힘이 약화됐을 때, 다 익었을 때, 그 힘을 놓게 될 때 땅에 떨어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땅에 누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하늘을 나는 물체가 있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어진 겁니까? 새들에게는? 아니죠.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새들에게 다른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상승과 하강을 자유롭게 새들이 하죠. 중력의 법칙이 끌어들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새들은 바람과 여러 가지 물리를 이용해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은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역학에 힘이 없다면 비행기는 한순간에 땅에 추락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제3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그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힘들지만은 승리를 하면서 자유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성령의 생명의 법, 그 생명의 힘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8장에서 저는 적어도 이 성령님의 사역을 7가지 해방 사역,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그 사역을 적어도 성령님이 하시는 7가지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게 될 것이죠.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데 36년이 걸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고 해방시킬 계획이신가요? 구원받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실제의 삶에서까지 거룩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완전한 해방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요? 7가지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구절을 잘 한번 들여보세요. 성령님의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이란 단어가 원어의 푸뉴마예요. 성령, 숨, 그런 용어인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써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도 써 있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표현의 다른 국면을 드러내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신 영이시며 또 성령은 구원받은 신자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을 뒤집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상당히 강한 얘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영이 없는 자는 신자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세 가지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적용된 그 영을 설명하는 동의어들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구원받은 자 속에 거주하는 동일한 분을 지칭하며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나오고 저것이 나오지만 결국 동의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주라고 하는 것은 거주할 주자예요.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런 뜻이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한번 하면 많은 신자들도요, 나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사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인해서 나 혼자고 나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하다.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본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만일 내가 믿는다면 나는 혼자인가요? 나는 주님과 함께죠. 네. 이거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다 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컨셉을 우리가 갖는 게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내게 실제적으로 뭐냐? 자, 두 번째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여러 이름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만 시켜주시면 되지, 왜 성령님을 내 안에 두셨을까? 자, 오늘날의 세상은요, 그 정치를 봐도 세계사를 봐도 이 해방 후에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민주화 혁명을, 오렌지 혁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더 나쁘게 된 게 저 지금 그 모슬렘권 많은 나라들이 더 나쁘게 됐다고 하잖아요. 해방을 받았는데 더 나쁘게 된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혈연단신의 청년이 불의한 환경 속에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마치고 추록을 했는데, 추록을 하고 뒷문으로 나오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부터 자기가 살아가야 되고 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자기 자신을 받아줄 이 황량한 사막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힘이 들어요. 이때 어떤 한 상처받은 치료자가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사랑하여 주고 그를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에게 다른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수많은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울렸던 사람들로부터는 유혹의 손길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형을 치르면서 생긴 트라우마도 있게 될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 위기가 있고 고독도 외로움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자기의 집에 초청해 줘서 그와 함께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수없는 격려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는 비로소 해방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아가 봐. 그게 아니에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의 내주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In Holy Spirit이에요. In Christ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 안에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be controlled,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또 하나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또 유혹을 받아서 죄로 자기 자신이 실패를 하고 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일지라도 성령께서 다시 그를 살리시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 NIV에서는 Your Spirit이라고 그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Spiri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 혹은 너의 성령. 우리도 영이 있는 존재니까 우리의 영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생명력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적은 것이냐? 그 성령의 파워가 아주 약한 것이냐? 아주 약한 파워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아느냐? 그게 작은 게 아니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능력이야.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능력이 바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살리려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네가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할 거야. 네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할 거야. 7전8기 할 거야.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에서 나오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세 번째 문단인데요. 당신은 이 성령의 내주를 믿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집에 산다면 모를 수가 없어요. 내 집에 살면 저쪽 집에 끝쪽에 있어도 문소리도 들릴 수가 있고 기침 소리도 들릴 수가 있죠. 누군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또는 내 행동에 제약도 받을 수가 있겠죠. 집이 넓어 그런 공간이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적인 부담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인격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 어떻게 보면은 만만한 게 아니죠. 모든 순간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내가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항상. 그렇게 하지 않고서 하다가 실패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근데 일거수일투족. 일거수는 손을 한번 드는 것. 일투족은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손을 들고 한 발을 내딛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동작이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하나하나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의식할 수 있겠죠. 느끼지 못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를 어떤 느낌으로 경험하고 싶어 해요. 물론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전율이 확 오는 경우, 보통 성도들이 어떤 구절 하나에, 어떤 말씀 하나에, 우리가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알게 해주신다. 다시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들은 말씀이 삶에서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짐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그 감동과 감화를 그 필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필링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나요?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느끼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겠죠. 교제해야 되겠죠. 대화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각적인 어떤 느낌, 막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듣고 싶어 하고 눈으로 환상을 보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과 반드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내주는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는 다른 용어입니다. 내주는 신앙의 본질적 사실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낌은 반드시 내주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 3장 17절.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마음에 와 계시냐?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컴포터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노래를 한번 들어도 어떤 때는 그 노래의 가사와 음률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음악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노래 하나를 들으면 그 노래가 그냥 수없이 머릿속에 반복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주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연약한 나같이 이적인 존재 안에 주님이 오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첫 번째 적용했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살아야 한다. 대화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그날까지 인치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너를 책임져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너를 확실하게 이끌으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남겨주셨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들어오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인식해야 되죠. 인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놔두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사랑과 모든 기쁨과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산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도 그런데 성령의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힐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을 곁에 놔두고 그분을 본체만체하고 고문관으로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아니하고 뜻을 물어오지도 아니하고 인도를 요청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분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주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주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내가 그가 내 안에 서로 먹고 마시리라는 것도 내주의 한 모습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에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시작일 뿐 이제 함께 만들어갈 위대한 일들이 로마서 8장의 나머지 구절구절 속에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참된 해방이 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성화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기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성화의 근원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